오늘은 파일동행 중에서 제7과 교제에 의한 생활입니다. 오늘은 파일동행 중에서 7번째 날로서 제7과 교제에 의한 생활을 크게 두 대지로 나눠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큰 1번으로 넘어가서 교제에 의한 생활이란 무엇인가, 그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구절로 나온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부터 한번 잘 보세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는 먼저 교제에 의한 생활이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제란 무엇인지 그것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참으로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성도들의 교제였다는 것을 잘 알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게 참으로 중요한데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만에, 그리스도의 말씀만에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나 진리를 아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말하자면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은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그 마음에 벽이 쳐져 있어서 함께 교제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 마음의 벽부터 딱 없애야 합니다. 그 마음의 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느냐? 에베소서 2장 13절을 잘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사 하나가 되게 해 주실 때 그 마음에 벽이 다 허물어지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제3의 복음과 함께 성령부터 딱 받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빛 가운데 행하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서로 사귐을 가진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손에 손잡고 저 천까지 함께 걸어가는 교회 공동체의 삶을 말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잘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말하자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라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라. 아멘.
교제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함께 코이노니아 나누는 것을 말하는데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서로 사귐을 가진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말과 해로만 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의 영적인 필요나 육적인 필요를 나눠주고 채워주는 그걸 서로 사귐을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크게 이중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니 빛 가운데 행할 때의 첫 번째 결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잘 보세요.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말하자면 빛 가운데 행할 때에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니 빛 가운데 행할 때에 가져오는 두 번째 결과는 제3과 함께 영과 육신의 치유가 딱 일어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을 잘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이죠.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교제를 나누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나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말하자면 빛 가운데 행할 때에 가져오는 두 번째 결과는 제3과 더불어 영혼과 육신의 치유가 딱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는 먼저 교제에 의한 생활이란 무엇인지 그걸 대략 세 차원에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첫째로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둘째로 서로 사귐이 있다는 말은 무엇이며 셋째로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걸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큰 2번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하면 교제에 의한 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여기서 우리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온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교제에 의한 생활 방법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첫 번째 영역인 A 파트로 넘어가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온 첫 번째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말씀 속에 나온 그 뜻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서 왜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고 자꾸 어둠 가운데 머무느냐? 그건 죄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을 잘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리고 요한 1서 2장 19절을 좀 더 보세요.
요한 1서 2장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빛 가운데에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말하자면 그가 빛의 사람이 아니라 그가 어둠의 자식이라는 것을 떡 나타내려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딱 떠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두 번째 질문은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하여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하느냐? 야광주를 잘 아시죠? 우리는 야광주 같은 그런 자들인데 우리가 빛을 발하려면 찬 빛이 대신 예수님의 빛부터 잘 받아야만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딱 발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잘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선 먼저 빛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셋째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은혜와 사랑을 나눈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거요. 이렇게 서로의 필요를 풍성하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의 필요를 잘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복된 모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A파트에 나온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뜻을 크게 세 차원에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첫째로 먼저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둘째로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빛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과 셋째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그것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 영역인 B파트로 넘어가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온 두 번째 말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뜻을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서 우리는 누구와 교제하기를 기뻐해야 하느냐 두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첫째로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아니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피스토스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둘째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잘 나눠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잘 보세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로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니라.
아멘. 아멘. 말하자면 먼저 하나님과 나누는 그 교제부터 잘하고,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부터 잘하고, 거기서 얻은 기쁨을 교회 형제자매들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서 우리가 나누는 교제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또 우리가 받은 풍성한 은혜와 물질을 잘 나누는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잘 보세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첫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둘째로 교제하고, 셋째로 떡을 떼며, 넷째로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한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나누어야 할 교제의 그 내용은 첫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는 영적인 나눔과, 둘째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서로 기쁘게 나누는 물질적인 나눔이 그 교제의 코이노이니아의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서 우리가 나누는 교제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첫째로 먼저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것이어야 하며, 둘째로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교제하는 목적은 첫째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둘째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건강하게 든든히 서로 세워 나가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교회의 지체들을 아름답게 세워주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번째 B 파트로 나온 말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뜻을 크게 세 차원에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첫째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여 얻은 그 기쁨을 교회 형제자매들과 나누는 그 교제의 원리와, 둘째로 교제해야 하는 그 내용과, 셋째로 교제해야 하는 그 목적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영역인 C 파트로 넘어가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온 세 번째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교제 속에 이런 은총이 있다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뜻을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첫 번째 질문은 교제를 위하여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부터 딱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늘 잘해야 한다 이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을 잘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말하자면 성도의 교제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부터 회복하고 늘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을 잘 보시면 시편 51편 12절에 다윗은 먼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자원하는 마음을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부터 회복하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늘 회복하여 서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교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느냐?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친구가 되어 교제해야 한다 이겁니다. 시편 119편 63절을 한번 잘 보세요. 시편 119편 63절에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니라. 아멘. 우리가 교제해야 할 대상은 먼저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또한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을 대상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것이 참으로 참된 교제이다 이 말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교제할 때에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느냐? 은혜의 담비와 영생까지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을 한번 잘 보세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영생의 복을 맹하셨다 이거죠. 말하자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듯이 교제의 결론도 영생 구원을 얻게 되는 데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제할 때 우리는 그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영생 구원을 얻도록 서로 도우며 잘 섬겨주며 또 구원 안에서 날마다 생명의 기쁨을 서로 잘 누리도록 서로 섬기며 잘 교제하며 도와야 한다 이 말이죠. 넷째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 이것까지 생각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니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느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교제하는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은 봉사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잘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런 교제를 나눔으로써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추볼 때에 교제하는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도록 서로 섬기고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로마서 1장 13절을 한번 잘 보세요. 로마서 1장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길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또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우리가 교제하는 세 번째 목적은 열매 맺는 일꾼으로 세움을 받고 세워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 속에서 첫째로 먼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제자로 잘 성장하도록 섬겨주고, 둘째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일꾼이 되고, 셋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고,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는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가 되기를 서로 힘쓰고 애써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끝으로 적용으로서 오늘 내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좀 생각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배운 말씀을 한번 잘 정리해보세요. 교제에 의한 생활, 이거는 너무나 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에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1, 2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정리해보고 잠시 쉬었다가 차 한잔하면서 함께 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암송에 올 말씀은 오늘 배운 요한일서 1장 7절과 사도행전 2장 42절과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을 잘 암송해 오세요. 세 구절입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